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7장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엘리야가 숨어 지내게 되는 말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심판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왔느냐,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제 오늘 18장의 내용 14과하고 있습니다. 18장의 내용은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8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년이 지나도록 선지자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므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이슬도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긴 한데 1년, 2년, 3년째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끔찍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아합이 해야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3년 이후의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18장에서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가기 전에 그 부분을 한번 먼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18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합의 마음 구조가 어떤지 느껴지면 좋겠어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을 이제 엘리야도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찾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이 있다면, 왕으로서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면 물을 좀 구해서 갈한 내 백성들을 먹여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물을 좀 구하게 되면 내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그런 긍휼의 마음, 자비 전혀 없는 아주 무정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그에게 적절하게 의미 있게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3년 만에 조우를 하게 되는 것이죠. 1번이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아합은 꾸준히 엘리야를 찾아다닙니다. 백방으로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나타나야 되고, 엘리야의 입을 이렇게 완력을 써서라도 말을 하게 해야 비가 이슬이 내릴 거기 때문에 엘리야를 찾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딱 만났는데, 야, 저랐다, 제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좀 해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부터 18절이 거기 나와 있죠.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굉장히 까칠하죠. 엘리야를 만났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냐, 네 말대로 정말 비가 안 오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런 질문을 해도 모자랄 판에 너 때문이야,
너가 이스라엘 괴롭혀 하는 자야. 너가 괜히 떠들고 가가지고 우리가 힘들지 않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 역시 지지 않습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팽팽하게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너가 그리고 너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진 저주와 심판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열왕기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열왕기서 전체를 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 있죠. 신명기가 3번에 걸쳐서 율법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모압 평지에서 주고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와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28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28장의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결국에는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싶은 것은 참 지도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한번 이끌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정말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자기도 구원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따르는 백성들도 구원의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것이 지도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를 잘 세우고 또 지도자를 잘 준비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상한 눈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잘하고 있는지 근면하게 살피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고요. 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가는 일들 꾸준히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적인 일들을 위해 노력하고 투자하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겁니다. 이거는 때로는 그런 수고가 우리 교회가 거두는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전 세계 어디로 가서든지 그 일들을 감당할 텐데 그게 다 같이 모든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전체 보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마음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갈멜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가 팽팽하게 지금 서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 갈멜산에서 결판을 봅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우선은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 그 섬기는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85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한 명이 딱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좋은 싸움 구경이 났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누가 참신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은 엘리야는 이 게임에 관심을 크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면 그거를 판단하고 싶어하는 주변에 모여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20절에서부터 그 싸움이 시작되는데 2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이 말을 먼저 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그런데 백성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 나 있어요. 하나님이 참신이시니까. 근데 이 결정이 났을 때 백성들이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먼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신을 섬겨라.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을 우리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양다리 걸치지 마. 벽에 서가지고 이럴 때는 이쪽에 기울고 저럴 땐 저쪽에 기울고 그런 거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양다리 걸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혹은 나뉘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꽤 자주 양다리 잘 걸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사실상은 하나님보다 더 급한 일들이 더 많아요. 더 원하고 추구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까먹고 살 때도 있고, 또 세상 일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슬퍼하고 분노하고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내 삶의 보좌에 하나님을 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양다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절대 이번에 결판 나면 양다리 걸치지 말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아직 돌아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좀 확신을 못하는 거죠. 바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450명, 400명 해서 850명의 제사장들이 이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난리를 칩니다. 기도를 한답시고 춤을 추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안 되니까 막 몸을 해하면서 기적을 이제 간구합니다. 이게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알 신이 번개 신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알이 제일 잘하는 게 불을 땅에 내리는 거거든요. 이제 바알 신앙에 따르면, 그러니까 바알이 제일 잘하는 거 그걸로 하자라고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바알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 종일 신의 이름을 부르고 춤을 추고 기진맥진하도록 뛰놀고 막 황홀경에 빠져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안 된다라는 게 확인된 것이죠.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잡신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져갈 때쯤 되어서 엘리야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30절에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그때도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의 관심을 보입니다. 기적을 기도하러 나가기 전에 모든 백성을 향하여 가까이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 불을 내리는 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몇 가지 순서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30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가까이 가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갈멜산은 굉장히 영험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던 그런 제단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이제 그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세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합니다. 둘 다 좀 어색한 거죠. 이미 제단이 번듯하게 있는데 이거 치우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자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바르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만나는 첫 번째 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그 제단에 돌들을 세울 때에 엘리야는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합니다. 이미 그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 분열 왕국이 일어난 지 한 7, 80년 지난 때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80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은 죽어라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언약의 주를 고백하는 엘리야 입장에서는 원수 덩어리가 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름조차도 지금 와서 온전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첫째는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할 때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본질이 되는 회복해야 될 가치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성도는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아주 역동적인 성도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모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다시 다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진짜 그런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부터 오는 불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미 속된 말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면서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 능력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내가 교회 와야지,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와 있잖아요.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올 필요가 없죠.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할 때 그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연합하고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막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은 막 뛰어놀고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헤매고 또 몸을 피를 내면서 그렇게 했지만, 엘리야는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확신에 찬, 그러나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주야 이것도 아니에요. 되게 묵직하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언약의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묵직하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 주야 외치지 않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으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